중요한 순간에 만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그 본문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일명 밧세바 사건인데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범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은 그 범죄의 이제 결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에게 가장 큰 믿음의 어떤 결정체로 보이고, 오늘 이 사건은 또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중에 이제 하나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대충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여인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충실한 이제 부하 장군의 아내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부분을 회개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 아내의 그 남편 되는 그 우리아 장군을 자기 손도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장군을 처리하죠.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는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중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읽었던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읽은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물으세요.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이 왜 이러나? 이겁니다. 다윗이 왜 이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한 줄 평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 올바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 맞다,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감히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참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너무 마음에 이렇게 합당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의 평생의 그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얼마나 발랐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오늘 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느냐?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큰 죄를 범하고 있죠. 그것도 첫 번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 살인까지 용의 주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 모든 범죄를 행한 뒤에 막 장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괴로워하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앞선 11장 5절에 보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고 곧이어서 바로 임신한 것으로 나옵니다. 11절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와 다윗의 이 사건 이후에 아마 바로 이제 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2장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그 잘못을 이제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나단이 찾아온 시기입니다. 그러면 11장하고 12장 사이에는 무려 시간이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아이가 임신하고 아이가 이제 잉태되고 출산까지 하려면 그래도 한 1년은 그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장에서 범죄가 있고 12장에서 나단이 찾아오는 그 사이가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1년 동안 다윗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자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암새끼 이렇게 뭡니까? 그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할 때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신경 쓰고 회개하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으면 그 얘기하면 바로 그 죄책감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말하기 전까지 전혀 그 당사자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해요? 불같이 화를 내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 전혀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그렇게 불안당 같은 놈이 다 있냐. 어떻게 자기가 부자인데 그 가난한 사람에 있는 그걸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그 손님이 왔는데 그걸 대접을 해. 그거 누굽니까? 내한테 말하시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이 자기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경건한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태연하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까지, 그리고 지적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여러분,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어떤 그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해지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느 길목을 지나는데 그 길목에 적들의 공격이 훨씬 더 많아지고 세지면 이 길목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어떤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적들의 공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6.25 때 그 백마고지 전투 이런 것들 보면 참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왜요? 누가 그걸 이렇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니까. 그래서 거기 적들의 공격이 엄청 심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진짜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정치든 외교든 종교든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다윗을 추대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 왕이라고. 그런데 그때 이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다윗에게 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건 단지 그냥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있다가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공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 너무 좋은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 3장이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데 하면서 3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 말은 뭡니까?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상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대적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와서 정말 그 에덴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하고 또 이스라엘 그 나라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마치 에덴같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영적인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인식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내가 중요한 시간대를,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놓치고 있습니다. 왜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예전에 이렇게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헤매고 다녔던 불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도 없고요. 거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을 때도 없고요. 어느 나라에 가서 죽지 않으려고 미친 척을 했던 그 다윗의 삶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나를 추앙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에게 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성경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작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전쟁 안 끝났다라는 거죠. 평화가 왔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전쟁은 있고 또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왕으로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윗은 부하들은 보내고 본인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왕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하들은 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서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지금 유혹받고 미혹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 저녁.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아침의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아침의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윗은 항상 아침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간절히 하나님을 그 찾게 만드는 그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간절하게라는 표현이 없대요. 그러면 간절하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어로 간절하게는 아침에라는 거예요. 아침에. 되게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을 사모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다윗은 없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늘그막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 그 눈에 유혹거리가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봤는데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보니 아름다워 보였대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봤더니 되게 좋아 보였다. 아름다워 보였다.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봤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즉 그렇게 보였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봤더니 어떤 한 여인을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당했던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죠? 그 절체절명의 그 유혹의 순간에 지금 다윗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비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뭔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고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분명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단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에덴에서처럼 다윗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러면서 우리의 아침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내 삶에 어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사울 왕이 건재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쓱 사라지고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풀어지면 내 마음도 느슨해지고 풀어지죠. 그때가
아침에 사람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위기와 내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싸움도 이제 귀찮아지고 다시 세상에 관심도 가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시들해지고 예전에 뭔가 하여튼 뜨겁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조금 편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열정이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까? 그때가 그 에덴의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때에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서야 됩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다윗도 넘어졌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도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분들도 그렇게 휘청휘청 하던데 저 겁나요. 저 이렇게 시험 받으면 못 감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센 동물이 이제 사자라고 치면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대요. 사자가 못 이길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짐승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고슴도치래요. 고슴도치를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거는 힘이 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도 삼키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대요. 그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고슴도치를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는 어떻게 마귀가 그걸 삼키고 부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님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을 그냥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대요.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자살 충동이 확 일어나면 그냥 죽고 싶고 다 내팽개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 예수 부르는데 갑자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자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오면 한없이 가라앉고 무너지고 부서졌는데 예수,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이 확 들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이 이겨지고 그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극복이 되고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저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불어넣는 그 악한 세력들이 보인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침의 사람, 간절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도 때로는 그 대단한 다윗을 흔들고 넘어뜨렸던 마귀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순간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그런 다윗의 시간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단 비유로 먼저 얘기하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와가지고 다윗 내 이놈 왜 이러고 있냐? 그렇게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모르게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화나 비유를 듭니까? 언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비유를 드는 건 그 사람을 좀 더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는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하나님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찾아와서 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와서 심판을 딱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와서 말을 거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그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심판할 거면 심판하면 되지. 왜 계속 심판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겁주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하지마.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널 반드시 때리고 말 거야. 아주 내가 널 딱 벼르고 있어. 기다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안 돼. 하지마.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안 막으셨을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궁정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미리 막지 않으셨나요? 그랬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밧세바를 안 보이게 막지 않으셨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막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죄 지으려고 하면 그때 딱 나타나서 나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 욕하죠. 하나님 뭐 하셨냐고. 내가 그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못 먹게 막으셔야지. 결국은 그게 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안 막으실까? 왜 안 막으실까? 왜 안 막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다윗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 대원칙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조종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프로그램 해가지고 죄짓지 못하게 그리고 마치 주인과 종같이 주종 관계로 나를 다스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봇가 아닙니다. 넌 시키는 대로 해라.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가지 마. 그러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자발적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거잖아요. 자발적인 마음.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원해서 우러나오는 그걸 우리가 정말로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죄를 짓다가도 멈춰서는 그건 물건이죠. 그건 기계죠.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하세요? 선악과 사건도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서 그걸로 벌받게 하냐.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처음부터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셨으면 아예 따먹을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실수를 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따먹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하나님의 신뢰죠. 하나님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분명히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나타나서 바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되게 눈물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어요? 도저히 못 찾겠네. 어디 숨어 있는 거니? 아담아, 어디 있어?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긴데 너 어디가 있니?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말았니? 그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이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비유로 다윗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서 이 나쁜 놈하고 다윗을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이 정말 어쩌면 참 구차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랑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것 두려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심판받을까 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에, 그 끈질긴 설득에 내가 넘어가서 거기에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급한 순간을 다시 맞이하셨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든지 오늘 밤, 주님, 내가 지금 다시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어디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다윗이 그 옛날에 간절하게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갔던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서 세상에도 관심이 가고 좀 유혹받는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그 느긋한 저녁에 왕궁을 거닐던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이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영적 각성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죄 지은 걸로 치면 이렇게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들여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다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설득에 정말 넘어가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명받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